2026년 6월 27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약간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좀비 영화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반투명한 유령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사실 1세기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크게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매일 성경 본문인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을 중심으로요. 이 부활한 몸의 신비를 아주 차분하면서도 흥미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기대되는 주제인데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만 깨끗하고 선한 거다. 물리적인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끔찍한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육체는 무조건 나쁘고 열등한 거다 이런 식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교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막 조롱을 했죠. 다 썩어버린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온다는 거냐 하면서요. 아, 반대자들이 막 그 썩어가는 시체에 집착하면서 비웃고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왜 갑자기 씨앗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제야 딱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바울이 그들의 그 좁은 이성을 자연의 이치로 확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 볼품없고 딱딱한 도토리가 땅에 묻혀서 나중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되잖아요. 오, 도토리와 참나무 비유 좋네요. 씨앗도 땅에 묻혀서 완전히 썩고 해체되는 것처럼 보여야 비로소 전혀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니까요. 네, 완전히 다른 형태지만 생명의 연속성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랑 참나무처럼 지금 우리의 이 초라한 육체하고 나중에 얻게 될 부활의 몸이 겉모습은 달라도 나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인 거죠. 맞아요. 연속성하고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이게 단순히 씨앗이 자라나는 그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앙상한 씨앗이 아름다운 식물로 피어나듯이 부활이라는 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형체를 주시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걸 짚어줍니다. 아, 주권적인 개입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허리도 아프고 쉽게 지치고 병드는 이 약한 몸을 보면 도대체 이 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건지 상상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매일 한계를 느끼니까요. 근데 그게 창조주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의 몸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묘사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상의 피곤함이나 질병, 노화가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아, 슬프지만 완전 팩트네요. 하지만 부활 때에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하면 자꾸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만질 수 없는 투명한 유령, 약간 이런 걸 상상하게 된단 말이죠. 아,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부활하면 진짜 그렇게 비물질적인 존재로 확 변하는 건가요? 그 신령한 몸, 그러니까 푸니마티콘이라는 단어는 귀신이나 유령 같은 비물질적 상태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의 재질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닌가요? 네, 재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뀐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구동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거죠. 원어 푸뉴마가 성령을 뜻하니까요. 완전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 자동차로 치면 차자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꾸 고장나던 그 낡은 엔진을 싹 빼나고 성령이라는 무한하고 완벽한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진짜 업그레이드된 실체적인 몸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위대한 부활의 몸, 즉 새로운 엔진을 입게 되는 근거로 두 명의 아담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두 명의 아담이요? 네, 흙에 속한 자인 첫사람 아담하고 하늘에 속한 분이자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바로 그리스도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굳이 그 순서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네,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셨네요. 사실 뭐 처음부터 신령하고 완벽한 상태로 딱 시작하면 편하지 않나요? 왜 굳이 이 순서를 못 박아둔 걸까요? 그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일부 성도들이 방언 같은 화려한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이미 천사처럼 신령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아, 은사 좀 받았다고 벌써 다 이룬 줄 알았던 거군요. 네, 일종의 거만한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아직 연약한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현실의 삶을 막 무시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결승선을 딱 통과해서 천사 레벨로 졸업했다고 믿었던 거네요. 그 피곤하고 찌질한 인간의 과정은 다 건너뛰었다, 뭐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걸 과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적 교만함이 공동체를 정말 심하게 망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심각했겠네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흙의 몸이 가진 한계, 즉 질병과 고난과 노화를 충분히 겪고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광의 부활이 온다는 그 순서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깊은 탐구를 쭉 돌아보니까요. 정말 깊은 목회적인 위로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연약함을 입고 있잖아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일상에 막 치이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되게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약함과 피곤함을 겪는 일상이 결코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실패가 아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네, 장차 하늘에 속한 분,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 있으니까요. 이 썩어질 몸은 찬란한 부활을 위해서 그저 심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혹시 그것을 단지 죽음 이후에 아주 먼 미래로만 뚝 떼어서 밀어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실 때 언젠가 완성될 그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103편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운반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했고 선장 1명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헬기, 인근 선박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1,022억 달러 규모 긴급 대출금 송금을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재건 재원과 민간인 보호, 피난민 회복을 함께 살피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계속 요구됩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2022년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정보 접근, 탈북민 보호, 인도주의 지원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성 서공회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만 4천 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면서 현지의 필요가 긴급 구호를 넘어 장기적인 회복과 치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교역자와 교인 조사에서 다음 세대와 청년 이탈 방지가 교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 사업에서도 다음 세대와 청년 활성화가 우선 과제로 제시돼 한국교회의 세대 돌봄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주로 거주하는 보카 종족은 인구 약 12,000명의 미전도 종족으로 주요 종교는 민족 종교이며 복음주의 비율은 0.05%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고 성경 번역과 예수 영화 같은 사역 자료도 부족해 신뢰를 얻는 사역자와 말씀의 통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산 앞바다 선박 사고의 실종자들이 속히 발견되고 유가족과 구조대가 필요한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해상 안전 체계가 더 세밀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과 피난민들이 보호와 회복을 얻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생명과 재건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기도합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 외부 정보 접근과 탈북민 보호를 위한 길이 막히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다음 세대 청년을 믿음 안에서 꾸준히 섬기며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소망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중국에 주로 거주하는 보카 종족 가운데 복음을 들을 길이 열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지혜와 겸손과 담대함으로 신뢰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